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5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여러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이죠? 크리스마스는 이 라틴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요. 예,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크리스투스라는 말과요, 마사, 예, 모임을 뜻하는 이 마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 축하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선물? 산타 할아버지? 아니면 가족? 여행?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와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에요?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정의가 있을 텐데, 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학자, 예, 유명한 학자입니다. DNA 이중나선을 발견한 생물학자인데요. 이 생물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 자, 다시요. 사랑은 단지 생존을 위한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랑이요, 뇌의 화학작용이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빠지는 거,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거, 이거는요 단순히 뇌의 화학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은 과학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자연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 설명이 불가능하고 자연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사랑인지 아세요?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신다면 너무나 귀한 진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실은 이 종교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을 좀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남았던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무엇이죠? 한 하나님이래요. 신비하게 연합되어진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는요. 바로 이 세 하나님이요.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은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사랑 못해요. 그쵸?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거 맞죠? 한번 옆사람 한번 보실까요? 정말 사랑하는지. 뭐 눈빛들이 그래서 사랑한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렵다. 자, 사랑은요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다른 종교들을 봤을 때 다른 종교들의 시작점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요. 그 신이요 힘이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에게 감탄을 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시면은요 그 신은요 하나예요. 단일 인격체를 가진 한 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 안에는 사랑이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사랑의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게 될 때 그 안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느 종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엔 사랑이 없어요. 왜죠? 그 신은 단일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걸 좀 더 잘 설명하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주례를 많이 섰는데요. 제가 주례 때마다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몸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몸이요. 신비하죠. 그 한 몸이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세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사랑 안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곳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불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화학적 작용 이것밖에 얘기하지 못해요. 아마 연인들이요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이 오늘 좀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사랑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예, 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합니다. 얘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결혼 전에 다 들으셨죠.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영원히 사랑해 들어보셨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말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화학적 작용이라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너 사랑해. 그리고 너도 너 죽을 때까지만 내가 너 사랑해. 죽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존재의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영원히 사랑했잖아요. 그 영원히 사랑, 진짜 우리 부부들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이런 무미건조한 얼굴로 자꾸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왜 사랑인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 무엇이냐면 팀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이고요,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설교였습니다. 저에게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예수라는 이 책 가운데에서 나온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제가 조금 더 이 크리스마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년 전도 기억이 안 나는데 1961년도를 알 수가 없죠. 1961년도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우주비행사, 러시아 사람이죠. 유리 가가린의 사진입니다. 이 1961년도에 이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바깥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러시아 수상이 누구냐면요, 니키타 후르시초프예요. 니키타 이 후르시초프가 이 유리 가가린을 통해서 우주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책으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저 하늘나라에 보내봤지만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생각을 했냐면, 처음으로 저 우주라는 곳을 보내면서, 야 봐라, 지금 니네가 맨날 하늘나라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에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수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우리 영국에 있는 이 기독교 변증론자인데요, 이 C.S. 루이스가 그 글을 읽고 보는 눈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는 눈에서,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것입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 원래 2층엔 아무도 안 사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 2, 3층에 있는데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람이 사는지 궁금해서 올라가 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2층에 사는 사람이 3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이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햄릿 연극 아세요? 와우, 햄릿. 이걸 누가 썼냐면 셰익스피어가 썼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고, 햄릿의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적어 넣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배우 중에 햄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요, 지붕에 올라가고 여기 무대 구석에 간다고 해서 그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자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그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셰익스피어가 말하자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즉 연극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도깨비. 와우. 우리 한번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여자들만 주로 봤을 거라 저도 생각했는데 저는 못 봤었어요. 근데 이제 부분 하도 저는 모든 드라마를 글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드라마를 보면 하도 우니까 그냥 난 드라마 보기를 포기하고 모든 드라마는 저는 글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도깨비를 좀 소개하자면 이 도깨비가 그 김은숙 작가가 썼는데 김은숙 작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파리의 연인. 우리 교인들은 뭐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뭐 대화가 안 통하네요. 혹시 태양의 후예? 역시 보니까 다 여자분들만 하시. 남자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또. 그리고 도깨비. 이 도깨비가요 종편방송이 편성된 이후로 20%를 넘긴 최초자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김신이라는 사람은 아니죠. 김신이라는 도깨비고요. 그리고 이 도깨의 신부가 되는 지은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왕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며 장군으로 살았던 김신이요. 무엇이죠? 억울함을 간직한 채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죽지 않는 도깨비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도깨비가 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자기의 가슴에 꽂혀 있는 이 칼이 뽑히면 더 이상 이제 불사의 존재도 도깨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칼은 누가 뽑을 수 있을까요? 도깨비 신부인 지은탁. 이 도깨비 신부만 이 칼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 칼이 꽂혀 있는 걸 누구만 볼 수 있죠? 이 지은탁이라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되냐면 어느 날, 자 보세요. 도깨비 신부가 자신의 검을 뽑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이 김신이요, 불면의 삶을 이제 얻고 편안하게 무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참 이 드라마가 참 마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어렵게 하냐면 이 삼신한매가 김신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 지은탁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죽을 운명이었으나 그를 살려낸 게 김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은탁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김신이 죽으면 지은탁이 살고 김신이 살면 지은탁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얽히고 설킨 정말 운명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이 줄거리를 들으면서 느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김은숙 작가가 쓰면서 이 세계 안에서 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김신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밖에 없어요? 도깨비 신부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은탁의 삶에서도 이 사람이 바뀌는 거는 이 공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슴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도깨비 5화에서 모든 여성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시간편이 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유가 딱 앉아서 시집을 읽고 있고요. 저 건너편에서 이 지은탁이 이렇게 살짝 뛰어오는데 공유가 멋있는 목소리 시를 읽어주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 장면이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이 시를 보시면은요. 자, 제가 창피하다. 공유 목소리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물리학.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유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제가 왜 이 시를 소개하냐면 저는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도깨비 안에 복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드라마 혹은 자신의 연극 혹은 영화와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외에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도깨비에서 김신이 지은탁에게 느껴졌던 이 감정이 아니고서는, 아니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너무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아는 거냐? 바로 요거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자, 그러면서 22절이요. 뭐라고 이야기 23절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낳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키워가지 않습니까?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과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모든 신은 자기의 목적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세요? 크리스마스는 그거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그냥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래서 내가 뭐예요?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줘서 너희를 구원해낼게. 근데 기억해,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줄게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크리스마스고, 이게 하나님의 그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복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주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 저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무엇이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이 임마누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를 그냥 죄와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억하세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임마누엘, 이 두 이름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사랑을 경험하는, 머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